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토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토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이 각각 다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읽게 되는 7장 1절부터요 11장 1절까지 말씀에는요 고린토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바울가 좀 이렇게 엄하게 고린토 교인들에게 정말 그들이 깨닫지 못한 아주 중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면서 그들의 삶을 좀 이렇게 엄하게 또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런 가르침은 조금 더 이렇게 온화하고 뭔가 한쪽이 분명하고 한쪽은 틀렸다 이러기보다는 그 두 가지 문제 어떤 문제 양편에 있는 장점들을 잘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도 바울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충고고 또 자신의 생각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바울로는 굉장히 세심한 목회적인 고려와 또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 또 어떤 문제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고린토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장 1절까지 함께 읽어가는 가운데 바울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오늘 읽은 7장 1절의 후반부를 바울의 견해라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생각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남녀의 어떤 성적인 관계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이죠. 20세기가 되면서 이 구절을 고린토 교인들이 바울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최근 성서학자들은 대부분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시각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약 성서가 기록된 그리스어 그 자체는 어떤 저희가 지금처럼 대문자가 있고 또는 인용 부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남자는 여자와 육체 관계를 삼가는 것이 좋다고 적었던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토 교인들 중에는 이 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몸은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그것이 영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있었고요. 또 몸은 정말 관심을 둘 만한 것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는 몸의 신학을 전개하면서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다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육체적인 관계가 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로가 강조하는 이 결혼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성과 남성의 문제들, 여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울로가 살고 있던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더욱더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성을 동등한 어떤 인격적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여성을 남성의 소유로 본다든지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봉사하고 기쁨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바울로의 가르침은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 모두 동등하고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상호적으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로가 결혼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바울로가 어제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또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낮은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역동적으로 또 동등하게 서로의 권리를 갖는 그런 것을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로가 주장하는 데에는 삼위일체 안에 들어있는 그 신비, 하나님이 세 위격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지만 또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는, 서로가 이렇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맺고 있는 자신을 내어주지만 서로 섞이지 않고 또 구별되지만 또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그런 놀라운 이 관계의 신비가 바로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또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는 7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네 지금 상태가 독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가 처음부터 독신이었다, 아니면 결혼을 했지만 이후에 독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서로 어느 한편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피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바울로는 스스로를 바리사파인이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바리사파 지도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하는 것이 그 상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고 지금은 독신이 되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바울로가 독신을 더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바울로는 독신과 결혼 생활을 구분하거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독신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것이든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은총의 선물로 인해서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결혼과 독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내 노력,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처럼, 또 때가 되면 나무가 그 잎사귀를 떨구어내는 것처럼, 또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달과 별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